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 제목을 정하고 나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뭔가 하니 옛날 텔레비나 냉장고를 선전할 때 이렇게 선전했지요.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들 두 가지 이상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그 중에 한 개 혹은 몇 개를 골라서 뽑는 것을 선택이라 그렇게 단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삶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10가지 취향을 차근차근 내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7, 8번째, 오늘 9번째 흑암 재앙이 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본문의 내용이므로 우리가 이 세계가 두 세계가 있음을 아시고 선택을 잘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밝음의 빛의 세계와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의 세계, 두 세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내어 밀어서 흑암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모세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쫙 치켜들었더니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3일 동안 애굽 땅에 깜깜한 흑암이 덮어서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23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람셋 땅이지요. 온 애굽 땅이 캄캄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람셋 땅에는 아주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두 세계가 있음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계는 영적으로 사단의 세계요, 흑암의 세계요, 악한 영의 세계요.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임하여 영원히 파멸될 흑암의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과 추종자들이 가는 흑암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내가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빛이고 성령이 빛이고 주님이 빛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 등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예요. 이 진리가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빛에는 승리가 있고 어둠을 이기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제가 서울에 와서 우리 누나의 했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매형이 되고 우리 누나 남편이지만, 아니 어쩜 그렇게 사람이 장사를 하면 그래도 좀 몇천원 남고 몇만원 남는 장사를 해야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만화가게를 가서 이렇게 이 요만한 이렇게 조그만한 사당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50원 넣고 누르면 토로로 나와서 만화책 보다가 먹는 거, 일 가지고 봉지를 가지고 와서 다 채워다 주고 돈을 회수하는데 기계도 갖다 주고 50원짜리가 다 남아봤자 50원 아닙니까? 좀 사업을 하면 그래도 한 개 팔면 몇만 원 남고 이렇게 몇십만 원 남는 장사를 해야지. 아니 하루 종일 다녀봤자 50원짜리가 뭐 다 팔아도 그냥 500원이 5,000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누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먼 남자가 사업을 해도 말이야 좀 큰 걸 생각해야지, 떠르르 넣어가지고 50원짜리 맨날 50원짜리 애들 코 묻은 돈을 빨고 있다고. 사업을 하는데 선택이 너무 적은 품목을 선택을 했다 이 말이죠. 여자가 볼 때도 너무 쪼잔한 거리 있어요. 쪼잔한 거는. 담은 그래도 몇천 원 남고 몇만 원 남아야 사람이 살지, 그 50원짜리 다 팔아서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100원짜리 빙 돌려서 이렇게 사탕 이렇게 해서 솜 이렇게 솜 사탕 하는 거 제가 처음에 와서 누나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100원짜리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죠.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자, 가정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선택할 때 참 소중한 문제 아닙니까? 살아보면 알아요. 아내가 남편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위험하거나 너무 불안한 자리에서 일을 하면 나중에 또 큰 취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밝음의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두움의 캄캄한 사단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사후 세계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영원한 보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빛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사단의 세계, 어둠의 세계, 흑암의 세계, 영원한 파멸과 지옥 형벌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세계는요, 선용의 세계, 아름답게 잘 쓰는 세계와 그 다음에 남용이나 오용의 세계가 있습니다. 남용은 함부로 쓰는 것이고 오용은 잘못 쓰는 것을 말합니다. 선용과 오용의 세계가 우리 앞에 두 세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만 너희와 함께 데리고 나가라. 나중에 혼줄이 나고 나서 말하기를, 사람은 가라. 사람은 가는데 양과 소, 다시 말하면 중요한 재산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애굽 땅에 그대로 두어라.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바로한테 그랬거든요. 왕이시여,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은적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 그 다음 또 앞에 보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안식일 날도 대표적으로 짐승을 드려야 되지요. 또 절기가 되면 전부 또 가족이 와서 다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속죄하며 은총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도 가지만 양과 소, 짐승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절기 제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양과 소를 갖다가 선용 잘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바로는 뭐라고 그러지요? 너희의 자녀는 다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 애굽 땅에 머물러 두라. 가지고 말아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이 물질 세계는, 우리 몸뚱아리, 가족, 자녀, 사업, 직장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써야 될, 선용해야 될 물질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세는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절기의 제물로 바치려고 그럽니다. 순종하려고 그러고, 바로 왕은 안 돼, 못 가지고 가, 그건 내 것이다, 애굽 나라 재산이다, 한 마리도 끌고 가지 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남용은 막 쓰는 것이고 오용은 잘못 쓰는 것을 오용이라고 그래요. 바로 왕은 지금 오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선용을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더 주시고 더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올해 신년 들었어요. 어쩌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 가서 간증한 것하고 그 다음 또 개척 초창기 때 저 불광도 쪽에 대조동 저쪽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막 그냥 흙으로 이렇게 돌멩이를 쌓아서 이렇게 집을 짓고 움막집을 짓고 사는 거기에서 개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가 1958년도인가 그랬어요. 가서 저 어디 동대문이가 청계천 어디 가서 24명 4인용 텐트를 사가지고 층에다 짊어지고 그래서 무학적 고개를 넘어서 불광동 가서
그냥 남의 깨밭에다 그냥 텐트를 쳐버렸대. 그래 주인이 그냥 있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그냥 뭐 어떻게 죽일 놈 살릴 놈 하더니 무릎 꿇고 싹싹 빌었대. 월세를 주기로 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텐트를 쳤대. 예. 전문가가 아니니까 텐트가 뭐 이 삐뚤삐뚤해서 그냥 좌우지간 텐트라고 치고, 예, 이제 다니면서 흙으로 이렇게 돌멩이 싸가지고, 예, 말하자면 이제 강대상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전부 다 입에 풀칠도 못하는 사람이라 천당 지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대. 지옥 갑니다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대. 반응 자체가 없었대.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막 기도하면서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집으로 작심하고 전도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냐, 맨날 술에 쩔여서 그 동네 가면 이렇게 구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연못처럼 파서 서울장 안에 있는 그냥 화장실 똥을 다 퍼다가 거기에다가 똥차가 쏟아붓는 저수지가 있대요. 큰 연못 같은데. 근데 술만 먹으면 일주일에 몇 번씩 술만 먹으면 그냥 옷 입은 채로 그 그냥 똥물 저수지에 들어가서 막 그냥 고함 지르고 헤엄치고 하는 사람이 남편인데 아들만 9을 낳아서 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말대로 하면 남의 복개또 주머니 뒤지고 남의 물건 훔치고 남의 집에 가서 뭐 고무실 있으면 갖다 엿바꿔 먹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애들이 자랐대요. 그 아주머님은 못 죽어서 살고요. 요만한 데 갖다 방 한 칸에서 사는데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 갔다 오고 나서 이름을 붙였대. 백두산과 한라산. 이불에 있는 솜이 뭉쳐가지고 여기 하나 불룩 저기 불룩, 그래서 백두산과 한라산. 이불 하나 펴고 발만 탁 넣고 그리고 살던 그때에 그분은 함경 북대에서 오신 분인데 낮에 찾아갔대요. 가서 계십니까? 누구요? 나 저기 천막교는 전도사인데 왔습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환경도 말이 그런다면서 에이 믿어 안 믿어 말이지. 에이 믿어. 아 그래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에이 믿는다니까. 왜 안 믿습니까? 아니 천당이고 지옥이고 나한테는 지금 떼거리 쌀 있는 게 천당이고 누가 쌀 한 포 주면 천당이고 우리 지금 삶을 밟아. 애 새끼들은 다 거지가 되어서 얻어먹고 남의 주머니 털고 남편은 술 먹고 맨날 그 똥통에 들어갔다가 난리를 치고 뭐 사람이 못 끄잡아내니까 새끼 주러 갔다 이렇게 집어 던져서 목에다 걸어서 끄잡아내고 시키고 이게 지옥보다 더하다. 이게 지옥이지 뭔 딴 지옥이 있겠느냐. 지옥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맞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더 맞았답니다. 맞는 그 사람한테는 지금 사는 게 지옥이고 쌀이 없어서 양식만 갖다 주면 그게 천당인데, 예, 천당 말하기 전에 쌀이나 한 포를 갖다 주고 지옥 하지 말아라. 내 사는 게 지금 지옥보다 100배나 더 힘들다. 갔다 와서 기도하는데 성경이 맞는 게 아니라 그 아줌마 말이 맞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럼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해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랬대. 하나님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없는 사람한테는 쌀을 줘야 되고 병든 사람한테는 병이 나야 되고 매 술 먹고 난리치니까 막 귀신 들려서 난리치고 귀신이 나가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서 혼자서 작전을 짰대. 아 이거 영적인 것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 팔자를 바꾼다고 그러자. 운명을 바꾼다고 그러자. 다시 기도하고 찾아갔대. 찾아가 똑똑 누구요? 저 개척계 또 왔나? I 믿어 A 믿어 A 믿어 안 믿는다고. 아주머니
당신의 운명을 바꿀 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팔자가 바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나 따라오시라,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따라왔습니다. 천막의 문을 여니까 따라와 쳐다봤더니, 어디요? 여기. 아이고, 네 집이나 내 집이나 똑같구만, 거지 집. 거기다 가마떼기 깔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강대상에 이렇게 돌멩이 흙으로 이렇게 쌓아가, 이러니까 여러분, 자기 집이나 그 집이나 똑같잖아요. 여기 계신다고. 당신이 여기 오면 당신의 운명을 바꿀 분이 여기 있다고. 그런데 그 아줌마가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도 여기서 그분을 만나면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무 운명이 기구해서 좀 운명을 팔자를 바꿔보려고 꾸역꾸역 나오는 차에, 그 남편이 어느 날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야, 전도사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나 술 끊으라고 기도한다면서, 술마이 나가라고 기도한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네들이 기도하니까 술맛이 끝내준다. 술맛이 너무너무 좋대. 계속 기도해라. 술맛 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더래요. 술 먹고 완전히 뻗어버렸다고, 기절했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뻗어있는 사람 앞에서 뭔 기도를 할까? 이거 술막인데. 그래서 어떻게, 전도사가 여러분, 뭐 신랑 옛날 3년 됐는데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몰라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 귀신아 나오라. 그래. 에이, 모르겠다. 이 술 먹는 귀신아, 술막이야, 나와라. 막 기도를 하고 왔대요. 왔는데 나중에는 이 귀신이요, 안 나가. 자기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술마귀가 들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한 거 생각하고 한번 해봤대. 야, 술마귀 나와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는 안 나가. 그래서 결국은 술마귀가 떠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요. 교회가 그냥 막 그 동네에서 제일 술막이 들려가지고 운명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술을 끊고 새 사람 됐잖아요.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금방 50명 되고 병자가 나면서 금방 300명 모여버렸대요. 텐트 속에.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그 아줌마가 그랬대.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운명이 이렇게 싸나오냐 그랬더니, 종이 전도사님이 그때 그랬대요. 당신은 심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심으면 지금부터 축복이야. 그런데 남편이 이제 새 사람 됐잖아요. 일을 해가지고 다 월급도 받아오고, 쌀을 갖다가 정말 한 가마 그때면 이렇게 한 자루겠죠. 쌀을 갖다 한 가마 사가지고 짊어지고 집으로, 결혼하고 참으로 남편이 돈 벌어서 싸질머치고 집에다가 탁 방에다 내려놓자 그 부인이요, 너무 좋았어. 예수 믿고 술 끄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똥 퍼담는 저수지에 들어가서 목욕만 안 해도 감사한데, 돈을 벌어와서 막 이뻐서 뽀뽀를 막 해주고 껴안아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자, 남편한테 돈도 받았지요. 쌀도 한 가마 받았지요. 근데 그동안 설교 들은 게 있잖아요. 쌀은 주의 종 위에서 승리를 드리면 주께 드린 것이고, 그 가정에 복이 임할 것이고,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고 하나님께서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고, 11조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내일 아침에 승리를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이게 냄비에다, 그릇에다가 담았다가, 아니요, 이거 여러 10년 만에 남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져온 쌀인데 못 줘. 하나님이 설마 내가 이 먹었다고 그래서 나한테 저주가 임하겠느냐? 또 이렇게 자리에다 부었다가 11조 또 쌀 덜어냈다가 부었다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새벽 예배 때까지 그랬대. 할까 말까를 가지고 자리에다 부었다가 그릇으로 붓다가 부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새벽에 그 여름에 여러분 농사 짓고 밭두기 하면 비도 오고 미끌미끌 하잖아요. 옛날엔요. 고무신에다가 이 11조 돌이 얼마인지 몰라도 거머쥐고 이렇게 다라이 하나 이렇게 쌀에다 이렇게 담고 이러고 오는데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새벽에 여러분 가로수가 있습니까? 가로등이 있습니까? 잡을 것도 없고 불도 없고 오다가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냥 쌀을 갖다 막 5개 주추 담고 나중에 기회를 갖고 왔는데 쌀보다 흙이 더 많더랍니다. 쌀은 다 흩어지고 막 끔끔하니까 흙만 주워 담아 와가지고 그 씻어가지고 먹는데 순 돌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돌을 갖고 왔는데 이게 막 그냥 흙하고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떡이 돼가지고 돈인지 이게 찰떡인지 모를 정도로 해가지고 11조를 드렸는데 희한한 건요. 이분이 이북 5도 내려오면 이북 5도청이 있습니다. 저 불광도 어디 가면 나 봤어요. 그래서 그 이북 5도 도민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추천을 했대. 이 사람을. 그래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가장 어려운 동네에 거지 동네에 제일 먼저 반듯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좋은데 취직도 되고 애들은 맨날 9명 아니 술을 그렇게 퍼먹고 살면서 어떻게 아들은 9이나 낳았는지 또 몰라. 그것도 기적이야. 술 먹고 그 난리치면서 애 만들 정신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도 맨날 남 주머니 뒤지고 물건 갖다 팔아먹고 그냥 도둑질 했는데 그 아이들도 전부 다 공부를 해서 남편은 장로가 됐답니다. 순복음교회. 뭐 부인은 말할 것도 없이 권사가 되고 자녀들도 잘 되어서 번성했는데 그때 조영기 전도사님이 심어라 난다 심어라 거둔다. 그래서 떡이 된 11조하고 흙으로 분복이 된 승미를 드리면서부터 새벽 예배하고 하면서 그의 인생이 풀려서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또 듣고 재미있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용을 하면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고 남용이나 오용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순종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세계 중에서 선택 잘하면 돼요. 세 번째로 사람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바로왕이 그래요. 모세한테 야 너 나를 떠나가. 나한테 두 번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가는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고 죽어버리겠다. 내 얼굴을 구하지 말아라. 나한테 와서 무슨 소리 하지 말아라. 자 그때 모세가 29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집집마다 짐승이 몇 마리 죽지요. 어미 뱃속에서 태어난 장자는 다 죽지요. 애굽 땅에 통곡이 내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구할 수도 있고 이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먼저 찾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진짜 안 되면 하나님 찾고 그건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로 허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목회자 3,000명 회개 금식 기도하는데 강사로 좀 서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막 전화통화하는데 막 감동이 몰려와요. 그 내가 술을 못 냈지만 제가 전화 있게 하고 혼자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이렇게 감동이 막 오르는데 하나님이 그 강단에 세운다는 막 감동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너무 비싸요. 대충 분고차를 몇 회에 되고 막 대충 얼마 내가 그랬습니다. 각자 한 500씩 해서 그냥 이렇게 좀 낮추면 가능하다. 너무 비싸다. 내가 그러고 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니 어떡하지 이거 주체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세운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이렇게 주셔서 전화 받다가 여러분 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에 한두 분이지요. 전화 받다가 막 감동해서 여러분 목사가 눈물 흘리는 거 봤습니까? 기도할 때 울지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심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세우려면 돈을 주세요. 하나님이 돈을 예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교회 헌금을 덜렁덜렁 또 갖다 쓰기가 참 미안하다. 돈은 있지만 미안하잖아요. 또 총회에서는 또 그냥 기도 강사, 설교 강사 3명, 기도 강사 3명을 지게 나놓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보통입니까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느 가정에 대신방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금은 하고 뭔 마음인지 모르는데 목사님 그냥 꼭 쓰세요. 그러고 제가 필요한 그 돈이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슈퍼라서 몰랐지요. 그냥 돈 뭐 많은 10만 원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하신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바로 본부로 들어가서 그분들도 이 간증을 기쁘게 듣고 이 일을 기쁨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진행하시는 분이 듣고요 너무 좋아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에게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들을 움직여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되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다음에 여기 사람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모세가 찾아가서 옛날 바로 왕이여 그러니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네 얼굴을 보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강구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넘치게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 같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느냐, 항상 모세가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바로왕의 특징이 뭐지요?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더라. 자,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그럽니다. 첫 번째부터 9제까지 하나님이 첫 번째 장을 내리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모세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바로의 마음은 두 번째도 또 완악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똑같은데 이 완악한 마음하고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하고 은혜로운 마음,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 굳은 마음을 계속 풀고 녹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담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완악이나 강팍의 세계는요, 말씀을 들으면 강팍하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더 완악하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더 시험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아닙니다. 완악한 세계와 이 은혜와 감동, 부드러운 세계, 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악한 심령,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 중에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평생을 갖고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자, 찬송가 360장 1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360장 자,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1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른 모습 십자가의 금이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에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 아멘 아멘 멸류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의에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 자,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빛과 어둠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선정과 영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노래와